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와 5대 제국 5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역사에서 첫 번째 제국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수르까지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역사에서는 첫 번째 제국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상 역사에서도 중요한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랑 연결되어 있는 성경책은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전체는 다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바벨론 왕들 첫 번째 이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첫 번째 왕과 여섯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중간 왕들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7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집어넣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무슨 사자굴 이야기, 뭐 풀무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전에 바벨론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느냐? 이제 요시야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대, 18대, 19대, 20대 왕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고요. 이제 그 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대부터 13대 왕까지 우시야,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왕,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요. 이사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선포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1차 침공 18대 왕 여호와kim 때 1차 침공, 19대 여호와kim 왕 때 2차 침공, 20대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에스겔 선지자는 기드기야가 아니라 시드기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드기야 20대 남유다의 20대 시드기야 왕 때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1차 침공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많은 또 백성들이 같이 잡혀갔죠. 이제 이 이사야의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모든 성경책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지만 이사야는 주제가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심는 하나님, 에스겔은 세우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특징이 선포 경고가 있고요. 또 예레미야의 특징은 상징 행위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특징은 비유 묵시입니다. 또 다니엘의 특징은 역사 묵시입니다. 이사야는 성경 66장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 다니엘이 12장 이어서 가장 작은 것 같지만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미래를 예언을 하기 때문에 거의 7장부터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사야는 60년 동안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나이가 60까지 살았다가 아니라 60년 동안 선포했다.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선포를 했고요. 에스겔은 23년 동안, 다니엘은 70년 이상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90세 이상을 살았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들어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중동 지역, 이라크, 이란, 여기 밑이 사우디, 여기가 애굽, 이집트 있는데 요 지역을 다,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서 전 세계 문명이 여기서부터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중심적으로 이 지역을 먹는 지역이 패권을 잡는 나라였죠. 아수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잡혀서 쭉 피난길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서 옵니다. 포로로 잡혀서 오죠. 자, 바벨론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라크의 남부 나시리아 지역에 있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신전탑이 바로 지구라트 우르에 있는, 즉 우르 갈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왔죠. 그 우르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부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이 지역에다가 바벨론 도시를 형성을 하고 바벨론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입니다. 이후로도 이 정도의 그 사막에다가 성을 세운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일무이한,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제 또 이제 백성들이 살고, 이 주변에는 이게 인공강이에요. 사람 강줄기를 이쪽으로 틀어서 이쪽 쭉 도시 지역을 전체 강으로 둘러싸게 만들었던 이유는 당연히 광개수 물을 사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첫째는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성벽을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만들었냐면, 한 마차, 네 말이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8차선의 도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벽 위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을, 바벨론 성을 만들었죠. 역사적으로, 역대적으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벽은 바벨론이 처음이다. 자, 이게 바벨론의 성벽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들어가려면 이 이슈타르 문을 지나쳐서 가야 되는데,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 문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지요. 요것이 이렇습니다. 이제 강이 지나가고 거기에 다리가 있고 여기 이슈타르 문이 있습니다. 여길 통해서만 바벨론을 들어갈 수 있죠. 당시에 바벨론의 시민이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민권 따려고 막 힘들게 노력하는 거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시민권 따는 것은. 자, 이제 이게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 이슈타르 문을 재현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미니어처가 이 정도예요. 한 반 사이즈 정도 된다라고 그러던데, 뭐 이 정도로 큽니다. 자, 이제 그 바벨론 성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요. 행잉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미티스인데 어디서 이 아내를 데리고 오냐면 메디아라는 나라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메디아 지역은 굉장히 숲이 우거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티스 공주가 계속해서 자기네 나라 숲이 우거진 그 환경을 그리워했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바벨론 이 도시를 만든 이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다가 물을 갖다가 대놓고 또 이렇게 또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놨던 게 이게 뭐 8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이 하늘 사막에다가 물을 대놓고 그리고 거기에 메디아 숲같이 이렇게 조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 정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행잉 가든이라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아내 메디아 공주 아미티스를 위해서 사막에 그 바벨론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놓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난을 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바벨론까지 왔지요. 그 바벨론의 성전을 짓기 위해 또 그 관계수를 만들기 위해 하늘 정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식민지 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 노예로 쓰기 위해서. 자, 이게 피난길입니다. 자, 이제 그 바벨론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다니엘을 알아야 우리는 그냥 세상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성경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바벨론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나가기 전에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들의 역사를 딱 정해놨어요. 70년.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에 몇 명의 왕이 있냐면 6명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왕이고 그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죠. 625 때 BC 625 때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바벨론도 아수르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나보폴라살이 군대를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605년도부터 562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살면서 4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벨론의 왕이다. 두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에윌 마르둑. 이래서 마르둑은 자기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그 신을 자기네 이름으로 갖다 썼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 사람이 왕을 한지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암살을 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자연사를 하는데 이 사람도 뭐 오래 살지 못합니다. 3년 만에 3년밖에 재위를 못하고서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느부갓네살 사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외손자죠. 외손자.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왕이 네 번째 왕이 되어지고 이제 다섯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또 다른 사위가 왕이 되어집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이제 벨사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만 나와요. 이 벨사살 왕,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파틴 벨사살 왕은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가지고 온 뭐 잔들이라든지 뭐 그제 그런 것들을 자기 파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파티 때 빨간 손이 하나 나와서 빨간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또 다윗이 나와서 그걸 해석해 줍니다. 요만큼 이제 70년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항상 어린아이 다니엘을 생각을 하는데
파티에 손이 나와가지고 빨간 글씨로 썼던 그 사건은 벌써 85세, 80대 후반대인 다니엘입니다. 그때도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보니까 그 무게가 나오지 않았더라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니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 세상에서도 위대한 역사라고 하고 위대한 성을 만들었던 그 바벨론을 설명을 하면서 그 바벨론을 이끌어갔던 사람은 바로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과 같죠. 바로 때 요셉이 그 왕의 역할을 다 맡아서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니엘 그러면 황희정승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7명의 왕을 보필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6명 왕, 첫 번째 왕부터 6번째 벨사살 왕까지 다 보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1대 왕 고레스 왕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페르시아 가서 설명을 해드린데, 1대 왕을 고레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삼촌이 잠깐 다스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까지 보필을 합니다. 보좌를 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총 7명의 왕을 보좌를 하는데, 우리나라 황희정승도 고려 32대 왕, 우왕부터 33대 창왕, 34대 공양왕, 그러니까 고려의 세 왕, 마지막 세 왕을 보필을 하고요. 조선의 4명의 왕, 그 태종, 세종대왕까지 이방원, 이방과 아니죠. 이성계, 아버지 이성계, 그 다음에 아들 이방과, 그 다음 아들 이방원,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보필을 하는 게 황희정승이죠. 다니엘도 10대 때 끌려와서 이 책사가 되어지는데 황희정승도 14살 때 관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7살 때까지 관직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89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도 한 90대 초반까지 살았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90 아니면 93살까지 살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황희종승도 7명의 왕을 보필을 했고 다니엘도 7명의 왕을 보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자굴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이야기를 하는데, 사자굴 사건은 이미 다니엘이 90살이 넘었을 때예요. 91 뭐 이때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다니엘의 강한 믿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새 친구의 믿음도 나오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제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갇혔죠? 3번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때 사람들이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을 싫어해서 왕 보고 그러죠. 법을 하나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왕만 믿고 왕만 따르게 만들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왕을 꼬드기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것에 눈하라 꿈쩍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우리처럼 정말 시간이 남아 돌면서도 또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지만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를 죽이거나 말거나. 그래서 결국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뜨림을 당하지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전에 이제 다니엘의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게 하겠노라라고 했는데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잡고서 들어가는 그 사람은 타 죽었는데 이 친구들은 풀무불에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에 한 천사가 서 있었다, 하나님이 서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친구들 뭐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제, 내용 요약과 주제를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니엘은 총 12장이 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구별돼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서 다니엘은 환관이 되어집니다. 환관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emasculate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세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내시처럼 거세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거세되어진 사람인데 유대교의 율법을 보면 거세되어진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잡혀가서 구별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이제 구별된 음식을 먹는데, 근데 그 구별된 음식 먹기 전에 왕의 음식을 주지요. 그리고 너희들 잘 커서 또 왕을 보필해라라고 하는데 그 왕이 나온 음식,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려졌던 음식이기에 나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안 먹죠. 여러분 이렇게 안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왕이 하사한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이거 목숨 걸고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러죠.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안 먹으면 나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 며칠을 있다가 보십시오. 우리 얼굴들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게 이제 1장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올라갔던 음식도 먹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2장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이 나와요. 그 꿈을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하겠는데 이 신상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요. 자, 세 번째 장에서는 새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 아까 전에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친구 이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이 있는데 나무 꿈이 나와요. 큰 나무가 나오는데 큰 나무가 싹 잘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나와서 느부갓네살한테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겁니다. 어떻게 치냐면 7년 동안 당신이 미치광이 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정말 7년 동안 미치광이 생활을 합니다. 이 5장에서는 이제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 다 왕이었다면 마지막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은 아주 흥청망청했던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파티하고 여자 끼고 파티하고 주색 잡기에 아주 그냥 빠져 있을 때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나온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6장은 이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첫 번째 왕 삼촌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왕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6장에서는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또 그 첫 번째 왕한테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오. 왕한테만 절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여버리십시오. 하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때 왕한테 잡혀서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자,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는데 이 7장은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순으로 말씀드린 거고 7장, 8장, 9장, 10장, 11, 12는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4동물이 나오고 8장에서는 또 그 4동물 중에서 2동물만 또 꿈에서 나오고 또 9장에서는 회개와 71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3번째 환상이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큰 전쟁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의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큰 전쟁을 말하냐 아니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큰 전쟁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는 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 자, 이제 주권과 통치로 우리가 이 12장을 보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은 다니엘의 믿음, 2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줘요. 왜? 그 꿈을 보여주고서 그 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이러한 나라들일 거야 라고 하죠. 그러한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장은 다니엘의 믿음. 나 음식 안 먹겠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 다니엘의 믿음. 세 번째 장도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나무꾼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벨사살을 폐위합니다. 손이 나와가지고 빨간 글씨를 쓰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믿음, 사자굴도 다니엘의 믿음 이야기, 다니엘의 4동물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되어 미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7장. 또 이 두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고요. 다니엘 이제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하고 10장도 다니엘이 4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해주고 있고 남방왕 북방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내가 미래를 이렇게 정해놓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도 큰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주제는 믿음 이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을 제가 역사순으로 한번 배열해 봤습니다. 역사순으로 1장은 느부갓네살 1년 때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아마도 10대 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장은 느부갓네살이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20년이 지났을 때예요. 20년 바벨론 역사 20년 차일 때 그 세 번째 장이 바로 20년 차이며 또 풀무불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30년 경이에요. 지금으로 그때로부터 10년이 또 지난 거죠. 이때는 1년 지났고 이때는 18년 지났고 이때는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잘려지는 꿈,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잘려지는 꿈. 자, 그 다음 장이 이제 7장 8장인데 7장 8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30년이 넘었을 때 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네 짐승에 대해서 꿈을 꿔요. 그리고 네 짐승 중에서 두 짐승을 또 따로 또 꿈을 꿉니다. 그게 8장 이야기예요. 아직 스틸 이제 벨사살 때인데 이제 5장에서는 손뼉 글씨가 나오죠. 파티하고 있을 때 손뼉 글씨가 나오죠. 그리고 그때 이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7장, 8장은 5장 앞에 있는 것이 맞고요. 이제 9장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옵니다. 9장은 누가 다스리느냐? 다리오 왕이 이제 다스립니다. 6장도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2장은 고레스 3년차 때 1차 귀환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게 역사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에서 나온 이 신상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상꿈이 어떠한 내용이었냐? 자기 꿈을 꿨는데 그 광야 위에 어떤 상이 서 있는 거예요. 신상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이렇게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 이 위쪽 부분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 이쪽은 금이요, 다리는 청동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걸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이 머리는 금인데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해주죠. 신상에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뛰어난 금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근데 역사는 70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도 어차피 뭐 그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나, 기분 안 나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여하튼간에 가슴과 배는 은입니다.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벨론 다음에 올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메데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합쳐져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지요. 또는 성경에는 이 메데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 역사를 지속을 합니다. 바벨론은 70년, 메데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헬라 그리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페르시아가 전멸당하고 없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생겨납니다. 이제 로마, 이제 이 금, 은, 동으로, 배는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철로 만들어진 다리는 로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발은 10개의 나라 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상도 넘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여러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5 제국을 보여주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를 보여주는데,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도 결국은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나라도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게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제입니다. 자, 45절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과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시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신상을 꿈을 꿨던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고요. 이제 다니엘도 똑같은 꿈을 이제 비슷한 꿈을 꾸는데 사제가 날개 달린 사자 꿈이 나와요. 그리고 곰이 나오는데 뼈를 3개를 물고 있는 곰. 그다음에 머리가 3개이고 날개가 달린 표범 같은 그런 동물들이 또 나오고요. 또 괴물이 나옵니다. 그 괴물 위에서 머리에서 10개의 뿔이 작은 뿔들이 나와요. 자, 요런 꿈을 꾸는데 이 꿈도 이 꿈하고 똑같은 꿈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이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상징하며 이 괴물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의 뿔이 나오는데 열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돌이 하나 나와서 이걸 다 무너뜨리죠. 이 돌나라는 어떤 나라다? 예수님의 나라다. 자, 다니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7절을 갖고 왔는데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44절에서 뭘 얘기해? 영원히 쓸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미국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영원할까요? 언젠간 다 무너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무슨 나라만 쓴다? 하나님의 나라만 쓴다. 자, 4장 3절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6절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왕도 고백을 합니다. 자, 7장 14절에 보면 또 다니엘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밖에 없다. 그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자, 7장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7장 27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자,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영원할 수도 없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믿음도 좋고 친구들의 믿음도 좋고 사자굴도 좋고 풀무불도 다 좋지만 신상도 좋고 다 좋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안드로메다 옆에 있는 게 갈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나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서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줘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내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내 자녀 좋은 직장 만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다 이러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통치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주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다니엘이 끝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끝나가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이제 시작되어질 때고요. 이제 1차, 2차, 3차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로 돌려보내주고 2차로 돌려보내주고 3차로 돌려보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이 역사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에스라나 또 페르시아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이미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오늘은 5강은 여기까지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다니엘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6강에서는 다니엘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